자, 1절에서 3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라.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라. 그래서요, 이 사랑이 뭐냐? 성경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용서요. 사랑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용돈도 주고 사랑하니까 뭣도 사주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그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다 헛거예요. 헛거.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헛거다. 헛거라고 그랬어 아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은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이 다 변질되거든요. 거의 변질됩니다. 이걸 가지고 꾸준하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이 다 변질돼 버립니다. 변질돼 버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봉사도 해야 이 봉사가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그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이어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혼인은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귀히 안 여겨도 된다. 그게 아니요. 모든 사람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이 혼인을,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 중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아내인 다른 여자와 이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 했느냐면 뭐 한다고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부부 이외의 성적 생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일에는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십계명에도 나오지요. 십계명의 7계명에 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간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더듬어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간음한, 이 음란한 이 도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없애버렸어요. 녹여서 없애버려서 흔적도 없이.
아니,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냥 녹여버렸다니까요. 용광로에다가 광석을 넣으면은 그냥 녹아버리듯이 그냥 녹여서 없애버렸어요. 역사적인 또 사건은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하도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도시를 덮어서 없애버렸어. 그냥 지진으로 그냥 도시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도시가 마을이 아니고 도시를 그냥 덮어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 자리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다 했는데 그 도시, 그 엄청난 도시를 다 발굴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화석이 돼버렸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 남녀가 뒤엉켜 있는 그 모습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다 화석이 돼버렸어. 이 음란함을 하나님 무진장 싫어합니다. 네, 음란한 것을. 이 음란한 것은 내 가정을 보호하기도 목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보호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존경할 정도로 지금 음란합니다. 무진장 음란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말도 못하게 음란합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사람들도 음란한 일들이 종종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은 7장은 뭐냐면 결혼에 대한 얘기만 한 장 전체에다 다 해놔서 엄청나게 많은데다. 이 고린도가 엄청나게 음란했거든요. 음란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고린도가. 이 항구도시. 원래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항구도시가 음란합니다. 엄청 음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뭐라고 했냐. 바울이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어라. 2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이 음란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은 이 음행을 범한다. 간음을 행하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그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잖아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 일을 어긴 사람들이 성경에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에 걸려든 사람은 다 불행해졌어요. 안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아. 이런 사건에 걸려든 사람들이. 전부 비참하게 됐어요. 불행하게 됐어요. 예, 불행하게 됐습니다. 제일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이 다윗 왕이 이 죄를 범해가지고 완전 그 자손들이 아주 그냥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죄를 범하고 살죠. 말도 못하게 많이 범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게. 그건 자신도 망하지만 자손들이 다 망해버립니다. 자손들을 하나님이 전부 비참하게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건 예외가 없어. 예외가. 다른데 불순종해서 하나님 법을 어겨도 그것도 죄입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데 이 죄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특히 이제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그렇지만 자녀들이 이 일을 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여러분들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요, 나중에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불행하게 자손들이 된다? 전혀 인식을 못 합니다.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장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수는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이 간음을 했어요. 다윗 왕이. 아무도 몰랐지. 그 부하만 알았는데 부하만 알았나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신 하나님이 전부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것을 알아버렸어. 밧세바가 이 얘기를 하니까 왕한테. 그러면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내가 임신하고 있으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내를 죽이든지 남편이 아니면 이제 신문을 협박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것이 두려워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어마어마한 죄지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다윗이 금식을 했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엄청난 죄를 지어서 태어난 아들인 그거 살려줘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거든. 큰 오라비가 여동생을 범했어요. 여동생을 오빠가 여동생을 범했다니까. 이게 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다윗의 집에 가서 네 마음대로 쓸어버려라 그랬어. 사단한테 그랬어요. 너 다윗의 집에 가서 너 가서 쓸어버려라. 이것은 옛날에 옛적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다윗도 하나님 무진장 사랑했어요. 근데 평생에 한 번 실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쓸어버리라 했어, 사단한테. 그러니까 남동생이 인간도 아닌 놈아 어떻게 해서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을 갖다가 범하냐? 그 동생이 형을 죽여버렸어. 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만한 일이죠. 이게 지금 사단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부를 하겠다니까요. 사단을 이겨먹을 자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겨먹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돕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절대 못 이겨먹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니까 이겨먹는 거지. 그 다음에 형님을 죽여버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놈이 압살롬인데. 이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요, 해서는 안 될 도리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예, 다윗의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다가, 쿠데타는 몇 명이 했어요. 몇 명이, 소수의 몇 명이 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을까 봐 정부군, 수많은 정부군하고 싸우면 당연히 죽지, 몇백 명이 했는데, 그래서 도망갑니다. 아들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안 죽게 하려고 아버지는 도망가는 거예요. 군인들보다 절대 싸우지 말아라. 결국은 뒤쫓아오다가 죽었죠. 고슴도치가 돼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고슴도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에 맞아서, 창에, 수도 없는 창에 맞아서 죽어버렸어. 결국은 뭐요? 자식들이 아주 쑥대밭돼 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온 백성들이 다 알아버리게 됐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다 백성들이 알아버렸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자들이잖아요.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이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음행과 간음의 대가는 너무 혹독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즘 혼전, 임신, 이걸 뭐 죄로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눈꼽만치도 부끄럽게 안 여겨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이걸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 이거 큰 죄거든. 근데 세상이 이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해. 성경에 보세요. 아내를 여러 데리고 산 사람마다 행복하게 산 집안이 없습니다. 아내를 여러 데리고 산 사람마다. 그들은 다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서 살기 때문에 그 아내와 두 아내를 거느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엄청 고난 당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습을 쫓아 우리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고생 안 하고 삽니다. 심판 없이 살아요. 한나가 그 남편이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됐죠. 분인날을 하나 얻었어요, 남편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녀 안 나오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하고도 우리나라가 거의 흡사해요.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보세요. 부인이 둘이니까 얼마나 싸우는가. 말도 못하게 싸우잖아요. 그 자식들 간에 말도 못하게 싸우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특히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 왕들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왕들이, 부자들이. 그러면 그 자식들 암투, 부인들 암투, 자식들 간에 이복 동생 형제간들 간에 이 암투 말도 못하잖아요. 네?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고린도에 그 바울이
결혼에 대한 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백과사전처럼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예, 7장에. 한 장 전체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다윗도 부인이 여럿 있었잖아요. 다윗의 부인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형제간의 암투가 말도 못했습니다. 아브람도 그 부인 하는 뭡니까? 하나 뒀죠. 누구요? 그러죠. 하갈인데 애굽 여자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입니다. 여기 둘이 있으니까 멸시하고 싸우는 거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리고 또 그 자식들 간에 막 엄청 싸우고.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았어요. 부인들이. 그래야 고생 말도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 간의 싸움도 아주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도 그렇고 부인들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혼인을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절대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음란하니까 하나님 불로 녹여버렸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그래서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서도 안 되죠.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과거는 어떻든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해주고 의롭게 해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용서해 준 거지, 그렇게 살으라고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우리들이 이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하게 간수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장애거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똑똑하고 잘난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죄를 범하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걸 절대 몰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르고 믿는다 하더라도 몰라. 왜 이런 얘기는 잘 교회에서 안 하거든. 남사스럽다고 안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죄를 안 범합니다. 특히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그렇지만 애들이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끊임없는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